하나님께서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확인하는 우리 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56쪽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제파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겐 세일 산의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도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너희의 눈에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가 발람을 위하여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씀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며 또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또 여러분들 개인에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어느 누구든지 과거라는 시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잊어야지라고 한다고 잊어져 버리는 게 아니죠.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해놨다가 이거는 싫어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삭제해버리면 되는데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은 그렇게 삭제되어져서 기억 속에서 사라지도록 만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과거 많은 사람들이 회상하고 회고하기도 합니다. 회상, 회고라는 단어는 지나간 일들을 되돌이켜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자기의 과거를 굉장히 이렇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회고록을 작성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일기장에 자기의 시간 과거들을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적는 것보다는 그냥 말로 또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12월이 되어지고 지금 12월 중순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데 벌써 2019년도가 이제 지나가죠. 11달이 다 지나갔어요. 이맘때쯤 되면
다 뒤를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어떻게 보면 나를 그냥 쭉 펴놓고 보면 하루하루 그냥 똑같아요. 24시간씩. 그런데 1월, 2월, 3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날씨가 있기 때문에 겨울쯤 되어지면 이제 한 해가 간다. 그런 것들을 느끼며 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를 되돌아보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일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후회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지금의 현실과 과거를 비교하면서 지금의 현실이 조금 더 안 되어졌을 때, 어려울 때 비관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과거를 끌어내어서 추억처럼 여기며 참 그때 이런 좋은 일이 있었지, 이때는 이런 거 있었지. 이렇게 예전에 우리 다들 뭐 첫사랑 같은 거 해보셨죠? 첫사랑 이렇게 다 이렇게 깊이 간직해 놓고 가끔 한 번씩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추억으로 끄집어내기도 하죠. 좋은 기억들은 그렇게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내 과거는 기억하기도 싫어 이렇게 해서 저 멀리 던져버리고 싶은, 그렇게 인생이 어렵게 지내왔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들은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참 연약한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부분이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좋은 발판이 됐어, 그 기회가 나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바꾸게 해서 나에게 참 도움이 되어져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과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지나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는 남아있는 그 과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쫙 담겨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저도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12월 달이 되면서 이게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요.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이 12월에 이제 저희들에게 이렇게 시간이 딱 주어져서 성경을 읽는 중에 맞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제 유언처럼 남기는 고별사거든요. 고별 메시지. 그러다 보니까 한 해가 이렇게 쭉 저물어지는 지금의 시점에 또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을 만나게 되니까 자꾸 좀 뒤를 더 많이 돌아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저의 어떻게 보면은 길지 않지만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하나님이 제 중심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야, 세계복음화 하며 살아야 되겠다.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인데 그냥 가치 없는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라면 나는 생명 살리며 세계복음하는 일에 뛰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뛴 지가 벌써 30년이 된 것 같아요. 또 제가 에일교회 온 지가 벌써 한 2, 3년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참 많이 죄송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실수한 것도 많고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생각이 되어지는, 또 오늘 본문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간 또 묵상하는 중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면서도 딱 한 단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단어가 뭡니까? 저는 오늘 제목을 제 마음에 이렇게 담긴 마지막 제 결론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잘나서 한 게 없더라고요. 부정한 거 투성이고 연약한 거 투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생각하니까 참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어떤 부분은 죄송하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과거 110년을 살았거든요. 태어나서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막 좋은 가문에서 자라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민족이 싹 다 종노릇 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태어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유년기를 보냈겠죠. 그러다가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참 감사하게도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 바로 옆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다 지켜보면서 모세를 섬겼어요. 그리고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정복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정복을 거의 다 끝내고 이제 많은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예전에 하나님이 언약 주셨던 그 현장으로 다 모아서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백성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 읽으시면서 좀 여러분들이 느낌이 어떠셨는지를 질문하고 싶었어요. 저는 1절부터 13절 딱 읽고 딱 멈춰 섰어요. 1절, 2절 중반까지는 설명이 나오죠.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세겜이라는 것은 지역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그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배했던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곳으로 하나님의 언약 주셨던 그 현장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제 마지막 고별 메시지,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이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남기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말은 없고요. 이제 따옴표를 딱 그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따옴표를 친다면, 그리고는 제일 13장 마지막에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까지 이제 따옴표가 쳐지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대언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좀 섬찟했어요. 제가 정말 많이 놓치고 그냥 살아왔던 제 삶을 돌아보게 되어진 것 같아요.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있어요. 거의 14번 가까이 계속 반복되어진 나온 단어. 오늘 목사님이 본문을 읽었죠. 읽는 동안에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가 뭐냐니까요.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를 때 그것도 누가 했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며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어. 거기서 빠져나오게끔 하는 것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나오신 것도 내가 했어. 그 홍해바다 앞에 섰는데 그 애굽의 군대가 병마와 마차가 막 쫓아올 때 내가 그들을 막아섰어. 그리고는 그들을 바다에 다 몰아넣어서 수장시켰어.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또 내가. 여러분, 올해 한 해만 딱 국한한다면 2019년도 1월부터 12월 이렇게 중순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여러분들의 매번의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고 계시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놓쳐요. 저도요, 막 바쁘게 뛰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시간을 멀리 두고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여기까지 생각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이게 느껴지는데, 짧게 올해 안에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바쁘게, 어떨 때는 힘들게, 너무 감사하게 막 온 것 같은데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해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인생 전체를 쭉 끌고, 아니요, 더 멀리, 어떻게 보면 500년의 역사,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어졌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나안 정복까지 500년 가까이 흘러왔던 그 시간표를 두고 여호수아가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건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단어가 이제 하나님이 1인칭 단어로요. 내가 너희를 살리고, 내가 너희를 구하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싸웠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읽다가 멈춰 섰어요. 그래, 진짜 내 삶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번 메시지 준비하면서는 바로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바울이 했던 단어죠. 고백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2절부터요. 따옴표를 쳐서 이제 시작하는 첫 구절이죠.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지간이에요.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갈대아 우르라는 큰 도시에서 우상 숭배하던 가정, 완전히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영적 문제, 재앙,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끌어내셔.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3절에 보세요. 내가 라고 설명해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 그 우상 숭배하던 가문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불러내셨대요. 이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의 시작입니다. 교회는요, 불러냈대요.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재앙과 저주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서 불러내신 사람들, 그게 교회라는 단어예요. 그게 성도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대요. 3절에 계속해서 보세요.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크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삭을 주셨대요. 원래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됐고 아내는 90세가 됐어요. 태가 다 끊겼어요. 문이 다 막혔어요. 도저히 생산할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전혀 능력이 안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 가문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들 이삭을 줬어.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하죠. 또 4절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줬더니 거기에서 민족을 이루어요. 그게 에돔 나라예요. 에돔 족속들이 되죠. 그리고는 야곱은 그의 자손들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400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노예로 채찍에 맞아가면서 종노릇 하고 벽돌 굽고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당했던 그 시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보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해요. 곧 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셨대요. 내가 행했어 라고 하나님이 지금 소리치고 계세요.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6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홍해바다죠.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애굽의 그때 당시 애굽의 전차부대는요 세계적이었어요. 최고의, 지금의 미국의 군대 힘인 것처럼 저 국방의 힘이 전 세계에서 가장 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고의 병거와 마차를 가지고 있는데, 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뒤를 쫓아온 거예요. 그때 7절에 보세요.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그 앞에 딱 가운데 가로막게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셔서 다 지나가게 하셨어요.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리고는 그 흑암을 딱 제하면서 애굽의 군대들이 뒤쫓아서 따라오죠. 바다 한가운데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다 몰살시킵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요 매일같이 만나로 매출하기로,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내가 너희들을 지금 계속 인도하고 있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단 저쪽에, 요단 동쪽이죠. 아직 요단을 건너기 전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그들이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해 오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또 얘기도 나와요.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내가 그들을 멸절시켰어. 9절에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죽이고 싶어서요 방법을 찾는데 싸움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굉장히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성취가 돼요. 그래서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돈을 주고 매수해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요 저주를 퍼부으래요. 그렇게 시켰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막으셨대요.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불러서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듣기 싫었대요. 저주하는 건 내 백성, 내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그거는 내가 원치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게 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발락이라는 모압 왕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11절에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7 족속의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려고 또 대항해서 섰길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셨대요.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2가지로 합니다. 진짜 왕벌을 보냈을 거야. 큰 벌, 말벌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을 거야 라고 하기도 하고 문자적으로요. 이 왕벌이라는 단어는 은유적으로 하나님의 능한 손, 전능자의 손을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한 손을 들어서 이기게 하셨는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2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이같이 한 게 아니다. 가나안 정복의 싸움에서 너희들의 칼, 활 이거 가지고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한 손을 들어서 너희들을 완전히 승리케 하셨어. 그들을 너희에게 다 붙이셨어 라고 말씀하세요. 13절의 마지막 결론도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에서 살도록 그리고 많은 풍성한 것들을 누리도록 그것도 내가 줬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자꾸 이걸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꼭 이거 같이 나눠야 되겠다. 대단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직접 본인을 드러내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어려워요? 아니야, 내가 너를 지금 그 가운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보이지만은 내가 너를 앞뒤로 모든 사방으로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아니 이런 많은 어마어마한 응답이 야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었구나. 아니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며 내가 너에게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갖다 붙였어. 원수는 내가 막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붙이고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모세와 아론 내가 너희들에게 붙인 거야.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야. 내가 하고 있어. 여러분 이거를 알아채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끝으로 하고요 사사시대가 열립니다. 성경은 항상 제가 강조하죠. 사사기의 가장 핵심되는 문구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니 완전 망해버렸어요. 내가 한 줄 알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리고는 자기가 좀 연약해서 넘어지면은요 낙심해버려요. 좀 실수하면요 비관하고 쓰러져요.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공격이 와요. 그럼 막 비난해요. 원망해요. 그러면서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저 사단의 종되었던 곳에서 끌어내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내가 너에게 부었고 그리고는 여기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한다면 이 고백 속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어. 요셉은 자기가 막 어려움을 당한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내가 그렇게 했어. 야곱은 자기가 마음껏 머리를 굴리고 막 노력하면 성공할 줄 알고 갔더니 어느 날 2 손 2발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네요.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가 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3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구체적으로 딱 떠올랐어요.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예요.
2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가문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멸망받아도 마땅한 그 자리,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들 노아 아시죠?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의 능력 가지고 성공이라고 소리치며 살아가던 그 네피림 시대 때 결국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니까요, 그 시대에 재앙이 내리는데, 홍수 재앙이 내리는데요, 유일하게 노아는 살아남아요. 왜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은혜로. 노아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노아가 학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성격이 굉장히 괜찮아 부드러워, 아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우리 장로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하면서요, 저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뿌듯함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죽음 앞에서 기업 총수라도 대통령이라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런데 그 죽음을 앞에 보면서 우리는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천국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요, 그걸 가지고 유유히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그 시간들을 넘어갈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응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대요. 4절에서 5절에 보면 출애굽의 사건이 또 나와요.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에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400년 동안은 종노릇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요, 조용히 애굽이 눈치 못하도록, 애굽 왕이 눈치 못하도록 비밀 군대를 양성하고 큰 군대로 만들어가지고 훈련해서 싸움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한날, 하나님이 은혜 주신 날,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완전 해방돼서 빠져나와서요. 완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주신 것을 믿는 것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군요 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똑똑하고 훌륭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래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래요. 왜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대단한 성공자라 할지라도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재앙이 몰려올 때 재앙을 막을 자가 없어요. 저주가 가문에 막 쏟아져 부어오는데 그걸 피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조금 피해 보려고요, 돈을 들여서 절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 조그마한 불상은요 몇만 원, 조금 크면은요 몇십만 원, 나중에는 몇천만 원, 몇 억짜리도 있더라고요. 이름을 다 해서요 어떻게든지 피해 가보려고 벌벌벌 떨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요 그걸 어떻게든지 조금 모면해 보려고요 푸닥거리 합니다. 구슬합니다. 몇십만 원에서부터 몇천만 원짜리 구슬을 해보는데요,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만 이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거기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서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그 지역에서, 우상 속에 있는 그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냈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불러냈어 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 앞에 이야기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제자들을 다 보여주시고 제일 마지막 만삭되지도 못하고 난 나 같은 존재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10달을 못 채우고 나왔대요. 만삭되지 못한, 이렇게
어리석고 어수룩한 나한테까지 하나님이 보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고 나를 전도자로 사도로 부르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도 어느 순간에 막 사역을 하다 보면요, 참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지? 이렇다가도요 순간 딱 무릎 꿇습니다. 아니야,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거, 정말로 수준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긴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인데 내가 또 생각을 또 다르게 하는구나. 내 삶에 여러분들이 이번 올해를 정리하고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직접,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가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기억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서 있는 요절이라고 하죠. 9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 속에 저를 부르셨대요. 제가 뭘 볼 게 있다고.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이걸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제게 뭔가 하나 일이 있어서 과거로부터 쭉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제가 글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거.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거,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그래 진짜 하나님이 하실 거야.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나를 과거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가부처럼 혼자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생각이 났던 게요, 그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은혜. 오늘 많은 인물들이 성경의 여호수아의 어떤 그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삭, 여러분들 많은 갈등 속에 있었어요. 막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이삭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번제로 드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준비해서 대신 생명을 뒤바꿨던 사람이에요. 그걸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갈등이 생기고 경쟁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의 응답이 뭐냐? 샘의 근원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거 기도하세요. 이삭은 이런 축복을 누렸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축복이에요.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의 현장 안에서 뭔가 경쟁해야 되고 뭔가 막 서로 아웅다웅 해야 될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삭에게 주셨던 샘의 근원의 축복 하나님 저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에일교회가 뭔가 막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서요, 아니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에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샘의 근원의 축복. 왜요? 하나님이 그거를 내가 그렇게 인도하셔 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홍해의 바다 앞에서도,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지키셨어요. 내가 너를 홍해 바다에서 지키고 너를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다 집어넣어서 수장했어.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대요. 내가 했어.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다 막아서셨대요. 하나님이 철저히 인도하셨던,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하나님의 능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서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붙이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 40년 움직이는 모든 길을 신명기 29장 5절에는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희들이 몸에 입고 있는 옷 하나도 낡지 않았지 않냐? 너희들이 발에 신었던 신발 하나도 해하지 않았어. 이건 단순히 옷하고 신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전체 삶이에요. 정말 위기였는데 나의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는데 뭔가 모르게 나와도 상관없이 주변에서 많은 상황들이 어렵게 되어져서 내가 굉장한 위기 속에 처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그것 때문에 망한 법 없어. 네 옷 광야 생활한다고 해하고 신발이 떨어지고 그런 적 없도록 내가 다 너를 지키고 보호했잖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과거라는 시간표를 지울 수는 없잖아요. 과거에 트라우마에 잡혀 있기도 하고 상처 속에 있기도 합니다. 요즘 렘넌트들을 이렇게 만나서 상담하면 많은 렘넌트들이 지금의 삶에서 막 격변기를 거쳐요. 막 힘들어해요. 문제가 이미 드러났어요. 살펴보면 싹 다 과거예요. 상처 속에. 그게 상처가 더 심해서 트라우마까지. 그래서 심각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아이들은 연락 와요. 서울에 있는 한강 대교들 있죠. 죽겠다고 거기 가서 서 있으면요, 사역자들 가서 데리고 오고요. 왜 그러냐고 따져보면요, 과거의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 사건 하나를 해석을 못해서. 어떤 아이들은요, 갑자기 집에서 잘 지내다가요, 벌떡 일어나서 칼 들고요, 부모에게 막 쳐들어가요. 누가요? 세상 사람들 말고요, 렘넌트들이. 왜요? 과거에 잡혀서. 과거 이거를 해결을 못해서, 해석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 성경은 밝히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아주 뚜렷하게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아니고요, 그 긴 구절들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러분들 세옹지마라는 단어를 아시죠? 불신자들도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세월을 이렇게 아주 막 정신없이 막 조급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유하게 대처해요. 세옹지마라는 내용을 아시죠? 저 중국의 북방에 있는 한 노인이 살고 있는데 말을 키우고 살아요. 어느 날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요, 혀를 차면서요, 아이고 저 노인 어떻게 하냐고. 다 망했네 이제. 말 한 마리 있었던 말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나에게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시간 지났더니요, 그 나갔던 말이요, 수십 마리 야생말을 데리고 끌고 집으로 들어와요.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요, 아이고 진짜 저 노인 말이 맞네, 진짜 복 받았네.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건이 내게 해가 될지 누가 합니까? 얼마 시간 지났어요, 그 말 타고 놀던 자기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요, 불구자가 됐어요. 절름발이가 됐어요. 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그 사건 하나에 두고요, 안 됐다 저렇게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또 그 노인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나에게 또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얼마 지난 뒤에 전쟁이 터졌어요. 국가에서 젊은 남자들 다 끌고 가요. 근데 자기 아들은요, 안 끌려갔어요. 왜? 다리를 다쳐서. 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 받았다고. 이게 세옹지마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값지게 생각하시느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동안에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너에게 힘이 되어지고 너를 대신해서 막아섰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불신앙하십니까? 혹시라도 원망 속에 있습니까? 빨리 내려놓고요, 여러분들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딱 그거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내 모든 지금에 있는 이 일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이번에 중직자 대회 갔는데 메시지 중에 그런 말씀을 잠깐 하고 스쳐 지나가는데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암이 걸려서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나 봐요. 그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불러갈 거면 암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불러가지. 암을 왜 줬겠냐고. 이유가 있다고. 그 속에. 예, 이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건 속에는요 하나님의 이유들이 분명히 있어요. 가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했어요? 아니요. 요셉은 그것 때문에 그걸 발판 삼아서요 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어졌어요. 실패자고 도망자가 됐던 모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양치면서 실패자로 떠돌았던 것처럼 보였는데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 공부를 하나님이요 그 광야길에서 다 시키셨어요. 왜요? 유일하게 광야의 온도, 날씨, 지형 알 수 있는 사람은요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왜요? 모세는 40년 동안 거기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잡혀 있을 때 유일하게 광야길을 돌면서요 그걸 다 확인했던 사람이요 모세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도자 공부를 시키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따돌림 당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 받으셨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로 열고 너 경제는 네가 책임져,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가로 닫고 그런 거 없어요. 가로 열고 너의 건강, 네 자녀는 네가 낳았잖아, 네가 책임져야지, 이런 거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왜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게 없어. 감당하지 못했던 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어. 지금 그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아니, 하나님 그냥 길을 쫙 대로를 놓고 우리를 그냥 걸어가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을 건데요, 아니요, 그럼 그릇이 하나도 크지 않아요. 아이가 커서 돌부리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친구하고 싸우고 오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외면당해 보기도 하고 학교 가면 이런 일 저런 일. 왜 학교에서는 시험을 계속 봅니까? 아이들 그냥 좀 마음 편하게 학교 다니다가 그냥 졸업하고 대학 가면 되지. 왜요? 그래 해야 자기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하나 세상을 보는 눈도 배우고 자기의 그릇들을 크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독수리가 성경에 나오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가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어린 독수리 새끼를 어미새가요 저 낭떠러지 위에서부터요 떨어뜨려서요 밑에서 봤는데요, 하나님이 설명해요. 너희들을 그렇게 해서 저 높이까지 날아올 수 있는 독수리로 내가 너를 양육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셔요. 저를 돌아보니까요 제 성격 참 모나고 불편한 게 참 많아서 저는 제 모습을 너무 싫어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저를 하나님이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묵상하고 이 영적인 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진짜 큰 선물이었구나. 제가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교회가 이제 제일 약했을 때, 그때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을 잃어봤던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이제까지 나를 정말 많은 훈련을 시켜주셨구나. 제가 그런 거 한 번도 경험이 없었다면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해할 거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님들을 가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목회자가 됐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껍데기로만 아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요. 또 젊은 대학생 때부터요 이거는 굳이 해야 될 필요 있나, 나는 신학생인데, 그러면서도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중요한 일을 맡겨서 사용하시는데 필요한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진짜 저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저는 13절을 보면서요 언약 성취의 중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에서 너희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거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에 모세가 했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진짜로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자녀에게 이걸 반드시 가르쳐야 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신명기 6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고 땅을 가나안 땅 다 차지하게 하실 거래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며 너희들이 배불리 먹게 될 거야.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이 말씀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결론을 딱 맺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언약이 그대로 성취돼서 그 한가운데 우리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구나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언약은 절대 어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언약은 반드시 우리 앞에 성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를 해 가시면서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벗어나면서 그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앞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책임지실 거야.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를 바라보며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린 참 많이 못 느끼고 내가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온 줄 알고 내가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알고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에 뒤에 옆에서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절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